오늘은 욥기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성경책 중에서 가장 참 다루기 힘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는 굉장히 긴 장을 걸쳐서 한마디로 욥을 향해서 합당치 않은 말들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은 그런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장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이 이 빌닷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답변들입니다. 그 답변 중에서 어쩌면은 욥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그 일들을 겪고 난 이후기 때문에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그러한 그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 투성이가 된 이 욥의 이 호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적 치유의 이런 그 원리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면은 그 팔복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내적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어떤 그 아픔들,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애통이라는 단어 속에 가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애통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가서 울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놓는 것이 그것이 애통이에요. 사실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와의 상담도 있고 또 뭐 구역장님들과의 상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 뭐 성경적 상담, 목회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목회 상담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꺼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자꾸 창피스러워지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냈나 보다 싶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저한테. 괜히 저한테. 제가 뭐 말하라고도 안 했는데 굳이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괜히 말했다고 또. 차라리 목사든 구역장이든 사람에게 오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더 낫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의 죄를 놓고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서로 죄를 고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서로 중보를 할 때에 실제적인 그 죄까지 끄집어냅니까? 힘들죠. 그것까지 어떻게 꺼내? 꺼내놓는 순간 밟힐 것 같은데. 그죠? 꺼내놓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텐데. 못 꺼내요. 못 꺼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이 있는 분들, 그리고 죄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세요. 들고 나가셔서 뭐 조금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반항심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탄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한탄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죽음의 동경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숨기지 않고 다 솔직하게 자기의 지금의 현 감정, 지금의 마음, 여러분들 숨기나 드러내나 하나님이 아시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속에 있는 막 원망과 증오와 미움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포장한들 하나님이 그걸 중심을 보시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심정을 꺼내놓는 것이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나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애통,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어떤 그 경건주의자들, 어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로우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 하나 뻥끗 못하고 뭔가 이렇게 억눌려서 기도를 해도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중얼거림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 놓으셔야 돼요. 쏟아 놓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 쏟아놓음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성숙으로 간다? 이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지금 남들 앞에서 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끄집어내고, 자기 죄 문제를 끄집어내고, 자기의 지금 아픔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지금 이 9장에 이어서 지금 10장에 욥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몸에 작게 크게 상처가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사실은 상처들이 다 있으세요. 다들 아무리 곱게 자란 청년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은 학교 스승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아 왔을 수 있어요. 이런 그 상처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오는 그러한 훈련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는 쉽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우리 흔히들 쓴뿌리라고 그러죠.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받았던 상처들이 쓴뿌리로다가 그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행동이나 말투나 삶의 그런 자세 중에는 그 삶 속에서 있었던 상처들, 그 쓴뿌리가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루지 않고 신앙생활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이 부분을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들에 대해서 그냥 남들 앞에서 말하기 싫고, 남들 앞에 말하기 싫은 건 이해가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못 꺼내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끄집어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들이 받은 상처 있죠. 다 실족한 분들이 많은데 그 실족해 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비수처럼 던진 그 사람들, 그 말로서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즉 작은 소자 하나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묻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받은 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신다는 거거든요. 실족해하는 사람을 다 찾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의 상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죠? 두고두고 어찌 보면 지금 욥이 겪었던 일들은 욥이 두고두고 마음에 이 상처로 남을 일들이에요. 그죠?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넘어가도 그죠? 큰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난 기업, 엄청난 이런 그 재산 규모를 자랑하던 욥인데 그의 이 소유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았던 자기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던 아내가 배반을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지금 욥의 곁을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상처로 남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하나가 있습니다. 욥이 앞전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아주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욥이. 근데 지금 오늘 읽은 10장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욥이 지금 아내가 했던 그 원망과 저주를 지금 욥이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뭔가 그 마음에 지금 상처 입은 거죠. 누구한테 받은 상처겠어요, 이게? 욥은 하나님께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본문 보시면은요, 17절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누가 한 명 가서 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와서 자기를 번갈아 가면서 17사단이 가서 치고 뭐 30사단이 와서 치고 한 사람을 자기를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듯이 지금 자기를 지금 못 잡아먹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러냐는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상처를 입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진 않았어요, 지금 욥이. 그런데 저주하고 떠나진 않았지만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지금 상처 아닌 상처를 입은 겁니다. 도대체 내가 알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주시냐는 거예요. 최후로 그나마 믿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도대체 나에게서 뭘 끄집어내시려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냐는 거죠. 지금 욥이 너무나도 답답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어떤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그 삶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게 돼요. 하나님께 소리치게 돼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욥이 막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마음에 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걸 다 끄집어내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뒤에서 하나님 뒷담화 까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유 교회 욕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욕하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욕해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정 목사 왜 저럽니까? 하나님 장로님들 왜 저럽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장 왜 저럽니까? 그 욕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쳐도 된다고. 그런데 옆집 가서 일르지 마세요. 응? 타교회 다른 교회 교인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건 죄라고요, 죄.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심정들을 끄집어내세요. 제가 안 들릴 정도로만 끄집어내서 기도하시라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그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삶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꼭 바깥에 나가서 그래요. 아빠 앞에서 아빠 욕하는 거 괜찮아요. 엄마 앞에서 엄마한테 막 도대체 엄마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런데 옆집 가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토로하는 거, 불평하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저주를 막 퍼붓다가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막 쏟아붓다가도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온다고. 원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데 고운 말이 나오겠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고운 말 안 나온다고. 속상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무슨 고상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병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시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한나는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분인나라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항상 괴로웠어요. 분인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한나를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켰다. 자꾸 한나의 비위를 건드린 거예요. 한나는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냐? 여호와의 전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하고 한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분인나 욕했을까 안 했을까? 욕했죠. 하면서 하나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여우 같은 게 계속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아마 한나가 이 분인나를 놓고 굉장히 분하게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한나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한나의 기도도 선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시켰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축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오늘 이게 바로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애통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울지도 않고 애통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항상 투덜투덜만 대고 있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그냥 불평 불만의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호와의 전을 찾는 게 지혜예요. 여호와의 전을 찾는 게. 몸이 좀 뻐근하면 침 맞으러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하듯이
뭔가 내 속에 분이 가득 차고 아픔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과로 갈지 신경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지금 상황인데도, 애통해야 될 상황인데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 욥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냐, 우리. 이따위 소리도 못 하잖아요. 예? 어디 나가서나 떠들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차라리 기도하는 자가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이 욥의 어떤 그 모습처럼,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걸음,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그러한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지금 욥은 하나님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 상처받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독이 되지 않아요. 예? 남들이 던진 그 말이 독처럼 지금 이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면 이게 독이 퍼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걸 그냥 그 한 대 얻어맞고서 일주일 동안 얻어맞고 그 말 듣고서 또 일주일 내내 묵상하지 또 그 말을. 성경 말씀 묵상 안 하고 그 계속 되새김질 해가면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들고 죽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주의 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만.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 주는 말들 주중에라도 들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뿌리치고 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가장은 그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도 또 지도자로서 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존중받지 못했는가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어. 너의 성격을 볼 때 너는 평생 남 밑에서 참모 노릇이나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는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해주는 말들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말 던져놓고 아이가 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던지는 말들이 자녀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리더가 될 수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다가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데뷔했을 때 전문가들이 얼마나 빈정됐습니까? 저걸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노래나 그들의 이 방식에 대해서 다들 평가절하했었거든요. 만약에 그 말 듣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그 말 고씹고 있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던진 말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지 자꾸 사람의 말 듣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마치 벼룩으로 치면 벽 뚜껑 딱 닫아놓고서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 뛰어. 벼룩은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그 사람 말이 지금 여러분들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지금 넌 여기서 끝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서로에게 사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움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무너진 심령 하나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그러한 기도와 제대로 된 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의 이런 그 이야기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어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좀 너무나도 증오스러워가지고 그 교회는 안 가고 이제 성당 쪽으로 가가지고 성당 십자가에 새겨져 있던 예수님 상에다가 제가 공을 던지면서 야구공을 던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한 적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적게 마시고 취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막 돌이 있어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공을 들고 갔거든. 공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또 정확하게도 들어가더라고. 거기에 비껴 맞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 때에도 저를 이렇게 품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야, 내가 손과 발에 못도 찔려보고 옆구리에 창도 맞아봤는데 공 하나쯤이야 내가 못 맞거냐, 더 던져라.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막 선에만 쏟아부을 때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놈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면 위로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더 이상 이 백성 못 끌고 갑니다. 내 목숨 거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걷어가요? 그래 하고 걷어갑니까? 아니에요. 그 엘리야를 성경 보면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위로하고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역의 길로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토로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때도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 교회 2008년인가요? 40일 새벽 기도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다치셨고 우리 어머님도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척 많이 울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납득이 가게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딴짓한 것도 아니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그걸 놓고 참 많이 울었고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고 쏟아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담임 목사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교회의 목회자지만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되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성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소리치고 뭔가 원망 섞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싸매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받은 상처들,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라든지
뭐 목회자들에게 받았던 상처라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라든지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겪었을 때 그거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부으셔야 돼요. 다 막 저처럼 공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다 던지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주님 전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거기 하는 답이. 오늘 이 욥과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겪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